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혹시 모르는가 싶어서 가르쳐 주라고 이제. 지난 6월 14일인데 영국의 BBC라는 방송에서 어느 한국의 체육관에서 글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아줌마는 우리 체육관에 오지 마세요. 이런 글인데요. 이런 겁니다. 나이를 떠나서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아줌마는 오지 마세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는 아줌마도 오지 마세요. 두 사람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빈 컵을 달라고 하는 아줌마도 오지 마세요.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본 건데, 그죠?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어디 버리거나 화장실에 버리는 그런 아줌마도 오지 마세요.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도 안 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오지 마세요. 넘어져 자빠진 사람 안 도와주는 사람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서 한 8가지 정도. 이게 뭐 거기에까지 실렸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좀 인생을 잘못 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장자라는 중국의 선생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멀리 해야 될 8가지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주책 바가지형인데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멀리 해라. 그 다음에 좀 약간 그 망년동 사람 같은 사람인데 묻지도 않았는데 끼어든다. 그리고 자기 걔네가 최고 옳다고 끝까지 주장한다. 이런 사람 멀리 하는 게 좋겠다. 아첨하는 사람 안 좋다. 그랬어요. 비위를 맞춘다. 물론 너무 뭐 그냥 올바른 소리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분수형이 있답니다.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고 자기 주장만 끝까지 한다. 참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상대방의 단점이나 흠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단점 이야기하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인데 항상 남을 헐뜯는다. 그 다음에 간특하다 그랬어요. 상대가 나쁜 행동을 해도 잘한다고 말한다. 그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음흉한 사람도 있대요. 옳고 그름도 없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다가 그 상대의 속마음을 알면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 장자 선생님이 이런 8가지 유형은 안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인생 망치니까 멀리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고 좋은 것일까? 인간관계를 뭐 이 사회에서는 물론 제일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그걸 회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고2까지 한 뭐 성적들이 뭐 내신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고3 학생이 내신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 학생에게 다시 고1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2년을 잘 준비할까? 자,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분에게 청춘 30세로 되돌려 준다면 그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또 만일 하나님이 1년 뒤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예고를 한다면 지금처럼 살고 있을까?
아니면 좀 새롭게 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인생의 삶을 일생이라 그러고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뭐 지옥으로 치우고 다시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살면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직선이라 그러고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 역사관이에요. 빙빙 도는 역사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뭐 그거는 뭐 정설은 아니지만은 그죠? 빙빙 도는 그런 이야기라. 돌고 돌고 돌아서 윤회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물레방아처럼 돈다. 별소리를 다 하죠. 뭐. 사람으로 뭐 또 남자로 여자로 뭐 어쨌다가 개미로 어쨌다가 뭐 어쨌다가 어쨌다가 진짜 믿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불교 정설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자,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또 자기 고백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교훈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렇죠. 뭐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 뭐 글쎄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야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 도움 주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글쎄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어려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죠. 아, 뭐 좋긴 좋은데 내가 저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저 자리에 서고 싶지는 않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빨리 죽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걸맞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기독교인처럼 살지 말고 자기 입은 옷에 맞게 살아. 예를 들면 경찰은 경찰복을 입잖아요. 군인은 군인복을 입잖아요. 그죠? 의사는 가운을 입고 목사도 뭐 직분자도 다 어떤 그런 직책들을 가지는데 그걸 하나의 옷이라고 표현하면 자기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잖아요. 참 자유롭거든요. 그 예비군복 입은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있으면요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좀 그렇긴 하지만 소변도 화장실 안 갈 수도 있고 그냥 뒷모습 봐서는 모르니까. 너무 편해. 그 옷을 입으면요 잔디밭에 들어놓어도 되고 뭐 그냥 뭐 그냥 일어나 툴툴 털면 되고 집에 가서 빨면 되니까. 그런데 양복을 딱 입었는데 잔디밭에 앉고 뭐 아무거나 묻히고 그런 행동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거죠. 기독교인은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이라는 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 말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잘 믿는 거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잘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웃에게 도움되는 삶이다. 자기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 이웃에게 도움 주면서 사는 사람. 바울 사도가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나 빨리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도움 주고 싶어서. 자, 우리는 이웃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도움이 되고 도움 주는데 그쪽에는 도움이 안 되면 또 안 되죠. 그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오직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일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의 도움도 안 준다면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일까? 잘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사는 그런 초원에 코끼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코끼리는 워낙 덩치가 크죠. 그죠? 이 코끼리도 이동을 많이 해요. 한 곳에 정착이 있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만일 병이 들거나 늙어서 쓰러지게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슬퍼한대요.
코끼리 소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자, 흉내를 낼 수는 없고. 자, 무리는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한두 마리 정도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요. 완전히 죽는 순간까지 지키고 있다가 죽음이 확인되면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들의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게 참 대단하잖아, 그죠? 자기도 무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한두 마리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 죽으면 그 두 마리가 다시 이제 본대에 이제 합류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사람이고 또 하물며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지 않냐.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 2016년도 8월에 방송에서 이렇게 본 내용인데요.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합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큰 딸의 결혼식 날을 잡아놨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지금 이 큰딸이 시집가는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와서 그 사돈의 두 손을 꼭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사돈의 두 딸의 어머니가 되어서 결혼시키고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비용을 시어머니가 가지고 와서 며느리 될 사람에게 주면서 야야, 이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해라. 시아버지나 남편 모두에게는 비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일 남편이 이거 알면 네 나중에 부부싸움할 때 꼭 그 말을 할 거다. 비밀이다. 깊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했고 또 세월이 좀 지나서 둘째 딸이 결혼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결혼 준비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돈과 약속했다. 이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해라. 며느리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해서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성에 가서 사돈을 어떻게 보겠느냐.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며느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면 어떠냐. 뭐 들어갈 때 손이라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둘째 그 딸의 결혼식에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예식을 잘 치루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자, 우리는 신자나 비신자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두 번째는 교우들에게 자랑이 되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내 자랑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양육돼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막 자랑거린 거예요. 어디서 전도를 했는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를 했는데 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대. 여왕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간증거리가. 자,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항상 교회의 자랑이에요. 어느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자부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한국의 어느 청년이 유학을 왔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탤런트예요. 부부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 TV나 방송에 그 부부가 나오면 자랑이야. 저 누구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잘 받더니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네.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다. 자기가 다 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자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분도 있고 참되고 신실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자랑이죠. 다들 뭐 그렇지 않은 교인들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또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교회는 그런 못된 교인들이 있는데 저쪽 다운교회 가면 없을 거야. 가보세요. 심심하면 교회 여행 좀 다녀보세요. 가방 하나 이렇게 끌고 여행 한번 다녀봐.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뭐 있던가요? 다 거기서 거기지.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가 싶어도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이 되는, 누군가의 교인들의 자랑이 되는 이런 교인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사람. 밖에서 막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러면 힘들죠. 실감나죠? 바가지로 얻어먹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면 그거 참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그게 그냥 큰 교회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대단한 애국자가 한 사람 나왔다. 큰 교회죠. 왜? 큰 교회도 없는데 숫자가 뭐 수천 명 모이도 한 명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놀라운 일이 그분을 통해 일어난다. 꼭 목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성교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실 바울 사도의 선교사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참 많이 줬어요.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잘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동력하는 삶인데 협력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동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양육하고 세상으로 파송하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 하나만 이렇게 뭉쳐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힘도 없는데 밖에 나가라고 안 되죠.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동력자라고 설명했어요. 바울에게 동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대단히 뭐 성깔도 있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만 이분도 혼자 있으면 좀 두려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옆에 몇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담대해지더라 이런 말씀이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담대해지냐 말 우리 경상도 말로 뭐죠? 간이 커지더라 이런 말이죠. 목소리가 커지더라 이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좀 기가 죽은 것 같아 하느니 같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참 필요하다. 보이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은 좋은 동력자라고 이 부분인데 그죠? 얼마나 좋은 동력자인지 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어떤 생활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뒤편에 보면 이름들이 쫙 나열된 그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동력자들. 바울 사도 역시 혼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 한성교회 사역하는 모든 교우들도 동력자들이죠. 서로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자연인을 이렇게 보니까 뭐 자연인 정말로 뭐 남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보니까 아니 그 산에 창고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기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도구들이. 세상에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전에 건축을 했었대. 근데 이 산속에 이게 왜 필요하냐?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대. 그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양하게 재능과 달란트가 달라. 은사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가보면 똑같잖아. 있어야 할 거 다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또. 아, 저런 것도 필요합니까? 아,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 가서 한 7, 8년, 10년 살다 보면 집이 자꾸 늘어나죠. 이사 갈 때 좀 정리를 해서, 그죠? 버리고, 그래 가잖아, 그죠? 또 가면 또 한 7, 8년, 10년 지나면 또 많이 쌓여요. 딱 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은 버리면 안 돼. 다 버려도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위치에서 주신 은혜대로 열심을 다해서 협력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선을 이루십니다.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죠. 물론 숫자가 많은 그중에 뛰어난 인물도 많을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있고 내가 맡은 달란트가 있어요. 내 건 내가 해야 돼요. 아니 뭐 내 잘못하는 게 당신이 2배 하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뭐 대단히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제일 자신 없는 게 공부하는 거죠, 그죠? 공부 다 하면서 멍들었잖아, 그지? 이놈의 공부는 도대체 한만 해도 안 돼. 여기에 공부가 잘 되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공부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뭐 내 점수 따먹고 졸업장 받고 그랬습니다. 졸업장 받을 때 뭐 그저 학장상 받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상 몇 살은 주더라고. 받으면 기분 좋죠. 공부를 해보니까 그걸 아는 거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고 공부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뛰어나게 잘해지지는 않는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아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아는 사람은 편하죠. 왜? 욕심을 안 내. 도전을 안 합니다. 거기에는. 그냥 내가 할 수준에서 몫을 내가 찾아서 가지면 되는 거지. 게임이 안 되는 걸 그걸 여러분 어떻게 게임을 왜 합니까? 그걸 할 필요 없지. 볼링을 치는데 예를 들면 뭐 웬만하면 250, 300점 나오는 친구하고 우리 120 나오는 사람하고 그 도전을 합니까? 왜? 우리는 잘 나가다 옆으로 개울로 까져 잡으러 가는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울산제일교회 그 어떤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1년에 50명씩 딱 전도해서 교회에 앉힌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게임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은사예요. 진짜로. 은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뭐 4, 50명 정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 그 교회 복이지, 그죠? 그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뛰어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뛰어나게 은사를 안 줬는데 뛰어난 결과를 왜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뭐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놓고는 왜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이러면 그냥 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콧구멍이 2개니까 숨 쉬지. 입이 하나 더 있다, 그죠? 콧구멍으로 모시면 입으로 쉬잖아, 우리가. 코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잠잘 때 그 입으로 숨 쉬는 거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든. 나가 입 벌리고 잡거나 그래 하시면 돼요. 원래 정석은 코로 숨을 쉬어서 입으로 뱉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평소도 안 돼. 그죠? 우리 사명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생도 감수하면서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러기라는 새는 먼 길을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V자형으로 날아가게 되면 거리를 한
71% 정도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는 힘든다. 먼 길을 가는데. 그래서 서로를 깊이 배려하는데 가장 앞선 기러기가 지치면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가 봐요. 뭐 우리가 깊이 다 모르니까. 만일 사냥꾼의 총에 부상을 입거나 병이 걸리면 다른 2마리 정도의 기러기가 남아서 간호를 한대요. 다른 기러기들 날아가고. 그래서 만일 죽어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 함께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확인되면 떠난대요. 코끼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또 있죠. 철저한 협력, 철저한 배려, 어떤 사랑. 이게 동물들이 이걸 잘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야, 기러기가 그렇다고? 코끼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코끼리와 기러기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에 무당이 한 사람 살았답니다. 어느 주일에 교인 가족, 그러니까 어떤 한 가족이 다 교회를 온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제 발로 왔어요. 한 가족이. 그러니까 뭐 너무 좋죠. 하도 신기해서 예배를 마치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그 무당을 불러다가 3일간 구설했는데 굿이 끝나고 무당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집은 집안이 절단낼 운세다. 이 재난을 피하려면 저기 보이는 활빈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집안 절단 나면 안 되니까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아, 무당이 전도를 해주니까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언제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찾아가는 건 쉽지 않고. 그래 그냥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길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무당님에게 인사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교인 가정 한 가정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같은 업자끼리 협력해야지요. 마음 쓰지 마세요. 같은 업자네. 니도 업자 나도 업자. 아 보세요. 무당도 같은 업자라고 협력을 한대요. 응? 세상에. 하물며 교회의 우리 전도 사역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내가 일선에 나가든지 뒤에서 밀든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부산의 산성교회에서 그때 당시 한 달에 5만 원씩은 지금보다는 돈이 많죠.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이제 무장을 시켜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오시는 분들이 한 50명 거의 되니까 그 사람들 다 3일간 먹이고 재우고 막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강사도 필요하고. 그래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헌금을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후원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좀 말이 되더라고. 감동을 많이 받았죠. 아, 근데 참 재밌어. 거기도요, 오신 분 중에 불평 문자가 있어요. 아, 그게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 거기는. 잠자리는 뭐가 좀 불편했나 봐. 아휴, 그걸 놓고 막 앞에 그 오신 부목사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건 좀 아닌데.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그 산성교회하고 그게 또 헌신하는, 후원하는 분들하고 이 헌금을 따로 내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선교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건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한다. 함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산성교회가 거의 한 40몇 개 교회하고 이제 협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교육헌장이 뭐라고 됐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형편없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희망이 없었는지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외국 기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다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세계 10위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력은 뭐 5위, 6위 뭐 안쪽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는 요 반도잖아, 반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뭐 다른 것도 다 놀래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 인천 앞에 그 대교 그거 보고 놀랬는데 어떤 사람은요 산 쳐다보고 놀랜대요. 숲이 너무 우거졌어. 저쪽은 숲이 없어요. 지금도 그거 다 잘라다가 북대야 되니까. 근데 1950년 그때쯤 우리나라도 똑같았잖아요. 비가 와도 큰일이고 비가 나면 무조건 홍수가 나는 거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무조건 가뭄 거고 그 나무를 심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어떤 지역은 심으면 되는데 안 돼요. 보니까 KBS에 나온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근데 관리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심어놓으면 또 뽑아다 떼버려요. 나무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잔디를 캐서 톨톨 틀어 말려놨다가 그걸 불 뗐대요. 우리 아주 어릴 때는 뭐 잔디까지는 안 했는데 나무 잘라 뗀 건 제가 다 했습니다. 저도 장본인입니다. 다 잘라다 다 뗐어. 진짜 사방공사를 하는데 포항 이쪽 지역이 사방공사가 어려웠다고 설명을 하대요. 심어놓으면 나무가 무조건 죽어요. 안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사방 여름 할 때 이렇게 고를 타잖아요. 고를 깊이 타가지고 밑에 논이나 밭액을 짊어지고 전부 짊어지고 거기 올라가서 그걸 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덮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그 포항 쪽에 그쪽이 포항 그 항구 쪽 그쪽 근처가 어떤 저쪽에서 오는 어떤 뭐 관문이라네요. 야, 그래서 그걸 이제 성공하니까 막 성공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푸른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막 부지런해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한 건 좋은데 머리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그걸 철저하게 해서 마침내 만드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 민족중흥이란 말이 그런 의미다. 그 대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때 얼마나 지금 말하면 민족중흥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민족중흥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대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은사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기도나 헌신 뭐 내게 주어진 어떤 작은 것 내가 보기엔 정말 하찮은 끈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다 같이 협력해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머지는 역사한다. 어차피 전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데려다 놔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꿈에 찾아가잖아요. 꿈에 찾아가 너 예수 믿으라 그러고 너 한성교회 가라 그런다니까 그게. 지금 인도하고 이란 몇 군데 일어나는 영국 전대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밖에서 전해서는 절대 안 믿을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니까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삶인데 예수 잘 믿는 삶인데 그게 뭐냐 그죠? 우리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이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주더라 뭐 막걸리 잘 주고 담배 잘 주더라 뭐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 인심 좋아요. 막걸리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한잔 합시다 그러면 다 줘요. 안 줄 사람은 없습니다. 담배 피우고 있는데 한 대만 동네 사람 빌린다 그러고 한 대만 얻읍시다 그러면 다 줍니다. 불까지 붙여줍니다.
근데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그지? 근데 인심이 있다면 인정이 많단 말이죠.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사람, 필요한 삶을 살아요. 그들이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또 그쪽에 주면 받으셔요.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이에요.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누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참 대단하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배 아파하겠죠. 왜? 저희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한성교회에 와서 오셔서 보신 분들은요, 기도해야 하는 장면도 보고 이렇게 보신 분들은요, 한성교회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오십니다. 우리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자기들도 수십 년 사역해 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똑같죠, 뭐.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돼요. 바울이 지금 빌보 교인이 자랑거리래죠. 그 다음에 밖으로 선교하는 건데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이제 전부 선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신학교다닐 때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남녀는 서로가 존재함으로 유혹이 된대. 어려워요? 남자가 있으므로 여자가 유혹을 받고 여자가 있으므로 남자가 유혹을 받는데요. 군대 가면 남자들만 있어. 요새는 유혹 받겠다, 그지? 요새는 동성애가 있으니까. 우리 때는 유혹 안 받았어. 이 새끼 저 새끼 그러지 뭐. 무슨 씨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위치에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외국에 가야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도 전부 안 믿는 사람 천지만지인데, 그죠? 우리 집안에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예수 잘 믿는다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겠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밖으로 우리가 교회의 목표가 선교, 사명이 선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일선에 뛰지 않는다고 해도 다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이게 협력하는 거다. 협력하는 것 전체를 포함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우리 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 정말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이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강해지고 또 세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 나누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덕이 되고 도움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고 밖으로 선교할 때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 때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한성교회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며 길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